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같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그날은 예루살렘 성전에 보시고 그 다음날 마가복음 11장 11절 이하에 보면 하루 지난 다음날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께서 12절입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아마 이방인의 뜰이었을 겁니다. 만민이 기도해야 될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예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 예배를 할 수가 없죠. 이방인의 뜰에서 물건을 파고 환전을 하고 소란스러우면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밖에 못 들어가는데 유대인들은 더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지만 유대인의 뜰로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앞뒤가 바뀐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는 6월절 기간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평소보다 더 많은 짐승이나 포도주나 소금이나 기름이나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수익을 내겠죠. 성전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바꿔야 되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도 있었을 거고요.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는 아무 무늬도 글씨도 없는 두로의 동전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것을 헌금으로 받으니까요. 밖에서 사용되는 로마의 동전들은 로마의 글씨 라틴어와 또 황제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안 받아들이고 또 20살 이상의 성인 남자들은 1년에 반세겔씩 성전 세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전의 필요성들이 있었겠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렇게 외국에서 유월절을 지키러 오거나 아니면 먼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짐승을 끌고 올 수는 없으니까 성전 근처에 설치된 몇 군데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물을 사고 필요한 것들 사는데 문제는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나님을 믿으려는 신앙심을 이용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앞뒤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성전의 기능인데 그걸 위해서 이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지도자들이 그걸 통해서 돈벌이 하는 게 더 중요한 그래서 강도의 소굴로 전락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분노하시고 이러면 이제 죽거든요. 개들도 밥그릇 건들면 물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1년 중 가장 많은 돈을 버는 6월절 기간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밥그릇을 건드리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살아날 가능성이 제로가 되죠. 그래서 성전을 사모하는 주의 열심이 그를 삼켰다.
라는 시편의 말씀을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못 본 척 외면하면 그렇게 죽이려고 하지 않겠죠. 그런데 타락한 성전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성전은 돈 버는 곳이 아니라 상업적인 장소가 아니라 예배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리는 장소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하는 거죠. 14절에 성전에서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인데요. 공간복음에는 없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오니 고쳐주셨다. 이게 이제 마지막 치유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에서 많은 맹인들, 다리를 저는 분들, 이분들은 이제 성전에서 무시당하고 배척당하던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죗값을 치르느라고 심판받았다라고 당시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나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 그의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이런 질문이 요한복음에 나오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죄 때문에 맹인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궁금한 건 부모의 죄인지 이 사람의 죄인지 이것만 궁금했을 뿐이에요. 주님은 부모 죄도 아니고 이 사람 죄도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시죠. 어쨌든 당시의 성전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하셔서 맹인이 됐고 다리를 절고 병에 걸렸고 이런 식으로 배척당하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시죠. 이것이 진짜 성전의 기능이죠.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곳.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성전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무슨 말이에요? 제지시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는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느냐. 성을 떠나 베다니로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품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언제 강도짓을 했냐고 물어서 토론을 하든지 듣고 맞으면 회개를 하든지 그런데 죽여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죠.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회개는 거부하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예수님을 죽이고 쫓아내고 그래서 계속해서 강도짓하고 이러니까 이제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하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고 완전히 제거되게 되는 성전의 기능을 예수님이 비로소 하는 거죠. 쫓아낼 자를 쫓아내고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도록 예배에 할 수 있도록 성전의 기능은 제도와 시스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성전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늘 목회자로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돼요. 우면동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아닌가? 오늘날 한국교회는 강도의 소굴이라는 주님의 책망을 듣지는 않을까? 우리 각자를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온간복음에 다 나오는 내용이죠.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배가 고프셨어요. 길가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구약의 수많은 구절에서 이사야 28장, 예레미야 8장, 요엘 1장, 미가 7장 등등등 수많은 구약의 구절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그래요.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했어요. 무엇인가 열매가 있을까를 갔는데 사실은 지금 예수님은 4월 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힐 시기가 아니에요. 한 달 반, 2달 정도 지나야 열매가 맺히고 얻을 수 있는 시기인데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가 잘못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잎사귀만 보셨어요. 열매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리라 했더니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졌어요. 이것은 잎만 무성한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있는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성전이 제 기능을 해야 되거든요. 우면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바르게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리니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더 많은 돈을 헌금을 뜯어낼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할까? 이게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헌신이나 봉사를 끄집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교회가,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전 청결 사건과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은 같은 내용이에요. 연결된 사건이죠. 열매 없는 그런데 겉으로는 너무나 화려해요. 잎은 무성하단 말이에요. 꼭 우리들 같죠.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할렐루야를 손들고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하는 잎은 무성한데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들이 맺히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정말 귀한 사람이라고 칭찬받도록 교회나 세상에 소금과 빛과 같은 덕을 세워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느냔 말이에요. 잎은 무성한데 겉은 화려한데 열매가 없어요. 이게 딱 예루살렘 성전이죠. 한국 교회는 어떨까? 똑같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파괴적인 기적을 일으킨 게 이거예요. 무화과 나무 저주.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 다 살리고 회복시켰죠. 죽이신 기적은 이게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게 끝이에요. 유일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 중에 유일한 죽이는 기적이에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고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경고죠. 경고. 너희들 계속 그렇게 하면 죽는다. 너희들 계속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자기들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당을 화려하게 짓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찬양하고, 하지만 주님은 너희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지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라는 것을 보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죽은 것을 보면서 두 가지를 주님이 말씀하게 되죠.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는 기도.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것이고 이제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을 지을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 손으로 짓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인 무리들로 교체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습니다. 할렐루야를 외치고 요란하게 떠드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전혀 감동도 없고 본받을 것도 없고 사회에 소금과 같이 꼭 필요한 존재라고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우리끼리 자기 생각에 빠지고 자아 도취에 빠져서 할렐루야를 외치며 기뻐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오히려 하나님의 명예에 먹칠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회개할 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고쳐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